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영분별 비결이란 점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절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깨어져 있는,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열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잡는 듯한 그런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갈급해한 사람들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갈급해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목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믿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열심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시간만큼 손해가 나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보상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흔들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순례자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을 걸을 때 물과 식량이 필요하지만 그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엄청난 편리해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편리함 때문에 적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이미 공격을 당해버려서 거기에서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공격당한 상태로 편하게 있는 것입니다. 숨만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의 영혼육이 아주 참패를 당해서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 하는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 성령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갈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에 참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누가 대적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존재가 대적인지를 몰라서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오늘 말씀이고, 또 바울 사도가 우려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이방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영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까지도 나와 지내보고서 그걸 잘 모르느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 영이 계시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편하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무 편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한테는 이 말이 통용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해결이 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살겠다는 그런 방침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정죄함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 피의 권세를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불순종의 그 순간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원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 또한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지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삽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믿을 때 성령의 임자심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턱대고 저절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임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적의 세력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은 주로 유교며 불교며 샤머니즘 같은 종류들을 저절로 미신적으로 믿는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장자 이름을 절을 지을 때 그 대들보 상향하는데 이름을 올렸다든가,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단에게 이름을 준 그런 예도 많고, 무속인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 넣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보고서 이제 그것은 우상인 것을 알고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되돌이킬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결정을 지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습성 때문에 우상 숭배적인 어떤 관습 때문에 얽혀있던 것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가미로 우리에게 얽혀져서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계속 끄림직하게 남아있다면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정죄해서 너 봐라 지금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 들추고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허탈감과 실망감과 은혜를 뺏어가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지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이런 마음을 주시네, 계속 회개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하시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이게 틀린 거구나. 내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건 완전 불 속에 가는
아주 지름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계속해서 막아 쓴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면 영분별력이 못 돼가지고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서받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게 죄송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우린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종이의 내가 내 인생의 도화지를 다시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범죄를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도 다시금 돌이켰을 때에 그 삶은 달라질 때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실세적인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수님 주권적인 강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앞으로의 일정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결점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제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당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처단하는 사람 아니냐. 자기 생각이 스스로 나도 피곤할 텐데 타인들로부터도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녔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용서를 구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진 화살을 주워서 다시 자기 몸에 꽂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쏜 화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빗맞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직접 맞지 않았는데 딴 사람들이 내놓은 이론과 그 핍박 때문에 그 화살을 자기 몸에 꽂는 것 같은 자책감을 주는 그런 일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 있는 화살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것이 원래는 나를 겨냥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저기 쏜 화살이 떨어졌는데 내가 구태여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맞지 않았는 것을 또 주워서 나를 찌를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면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역을 못합니다.
자책해야 될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피해갈 수도 있었건만 바울을 그전에도 불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미루신 것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시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 이것이 은혜구나. 아직도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 죽었다는 것이죠. 안 죽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버릴 때 열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년에 엄청난 가말리엘 가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버렸습니다.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화살 주워서 내꽂는 그런 처참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 시간대에 내 할 일을 맡은 바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화살을 발로 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시 여론이나 관중의식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나를 실족해 하는 일들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들 과오는 너무나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자리에 와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된 그 신분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법칙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알려고요. 알려고 알아가는 그 수준이라면 그냥 관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도 관계없는, 그냥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목표로 하는 그 쓰임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쓰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해봤자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만들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지막 때에 처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 성경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은 굉장한 영적 진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지만 어떤 때는 굉장한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의 대상이다. 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초래된다는 것도 그 말씀 속에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라 아니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럼 정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에 힘입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잘못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구절만 내 마음에 든다고 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런 제시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제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지 그 제시어는 집어치우고 그냥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다 했지 아무나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심각하게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필요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영으로 믿고 또 마음에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는 육신적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으면 그게 나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에 그다음에 혼에 육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 이 비결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보던 말씀인데 매번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큰 무엇인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변경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만 아는 나만 아는 그러한 어떤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 때만이 가능한 거지 육으로 산다면 이게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안 믿지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같이 있어도 안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 치더라도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은 성경에는 아픈 자에게 기도하라.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신방 가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이 예수님 마음을 끌리게 했던 것이죠. 원래 만들어진 조건을 우리 실수로, 우리 죄로 인해서 무너져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몸이 처음 지원받았을 그때 몸으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냐. 아담을 만들었을 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IQ는 아담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IQ가 180이다, 200이다 이러면 천재라 그럽니다. 천재. 아무리 천재라도 동식물의 이름을 다 틀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IQ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원래 지원받았던 아담의 모습은 굉장한 IQ뿐만 아니고 EQ뿐만 아니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원래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졌고 파괴되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굴절되고 무너지고 우리가 정신적인 분열과 육신적인 그런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대속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내가 그 아담의 원죄를 제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아픈 병자들이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소경과 귀머거리와 또 이런 말 못하고 있는 벙어리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니까 안 나을 것 같죠. 눈을 절대로 뜨게 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속에 있죠. 안 믿는 거죠. 죽은 자를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쫓아내기는 그냥 두려워하죠.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환자가 있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못하지요. 안 하지요. 내가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실패를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고통과 아픔을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예수님 오셨을 때 소경이 많았고 문둥이가 많았습니다. 나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불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뭘 원하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소경인데 당연히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겠죠.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고쳐줬구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들 그런 경험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 병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했는데 안 믿는 증거가 확연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환자가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아프네, 병자네, 소경이네, 죽었네, 이 정도잖아요. 애통함이 없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보여지는 온전치 못한 아담의 그 모습으로 비춰볼 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 긍휼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알지만 절대로 해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믿는 것보다 더 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더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믿는다고 모여있는 웅집된 교회의 교인들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완전 살아있는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병원에도 중요하지만 불치병 같은 거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낫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 더한 것은 알면서도 기도 안 해주는 그런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 성령 회방죄에 있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하지요. 너무너무 악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교회 믿는 사람들, 비참한 것이죠. 이를 갈면서 분통하고 원통한 일들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장본인들을 키우고 있는 양성소가 된 것이죠.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인데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찬양을 하면서 죽어서 있는 심령들이 마른 뼈만 남아가지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모여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든다면 이건 놀랍게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영분별력 가지고 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적으로 사는지 영적으로 사는지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협잡하지만은 좁은 문으로 힘들게 가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우리 성경대로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반 상식으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는 놀라운 그리스도 제자들을 양성해가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각 개인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축복되게 하시고 이 듣는 자들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가는 흐름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헛개비 같은 것들로 채워진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며 생기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